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는 죄값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구나 죄를 범하면 고통이 있고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은 사실상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해요.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이제 모르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아주 죄를 범하는데 담대합니다. 그저 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내일 죽으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타락된 사람들, 내일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 못 받는데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왕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희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3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막 침을 뱉고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그냥 막 내리치고 이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한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새벽부터 끌고 다니면서 괴롭혔으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잔인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또 설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쳤어요. 아마 이때에 예수님의 몸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잡수시지 못한 채 재판을 받느라고 여러 시간 끌려다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또 사정없이 채찍질을 당하셨으니 이런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힘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병은 사정없이 채찍을 때려서 일어나라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무리 때리고 그래도 점점 힘이 더 없어지지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아이고 오늘 재수 없는 날이구나 하면서 아마 속으로 원망 불평 많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정이 다 예수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또 두 아들을 믿음으로 잘 길렀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아주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와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아무나에게 이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 교회도 참 너무너무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돕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한 가족처럼 대하면서 정성껏 모시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이 자녀들 또 루포의 아내로부터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과 온 가족이 참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고난을 당하게 되든지 자원에서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든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큰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때로 큰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하지만은 사실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형제도는 페르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올무즈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땅을 이 신에게 다 바쳐졌기 때문에 이 땅을 아주 신성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신에게 바쳐진 땅이라 그래서 이 신성한 땅을 더러운 죄수들로 인해서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 죄수의 몸을 땅에 닿지 못하도록 이 나무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세우는 그런 사형 제도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형 제도가 페르사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칼타고로 건너갔고 이것이 로마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아무나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고 이제 반란자들 또 도망갔다가 다시 붙잡혀온 노예들 아주 특별히 악독한 죄수들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사형은 먼저 죄수를 십자가 위에 눕게 하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그 몸을 나무에 고정시켜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꼭꼭 이제 이렇게 묶고 일으켜 세워서 여러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저 잠시만 그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면 그 고통이 한순간에 끝나니까 견디기가 별로 어렵지 아니할 거예요. 왜? 그냥 잠시만 그냥 고통당하면 되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힌 채로 또 그 뜨거운 햇볕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온몸에서 피는 계속 쏟아지죠. 땀이 흘러가죠. 그래가지고 그냥 몸에 수분이 모자라지니까 그냥 목이 타죠.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며칠이 가도 안 죽을 거예요. 예? 이 강도들도 죽지 않아서 나중에 강제로 다리를 꺾어 죽였죠. 예수님과 같은 분은 미리 너무너무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지만은 강도들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빨리 죽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저술가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복수의 수단으로 고안해낸 방법 중에 가장 지독하고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나서 운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은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취할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먹고 났을 때 금방 죽었어요? 아니에요. 금방 안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죽음은 3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 요거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날 때 그 순간 이제 육신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영적으로 다 죽은 인간들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 많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영혼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은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저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는 그것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금방 사흘 만에 부활하시긴 했지만은, 얼마 동안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가장 큰 고통을 이제 당하실 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렇게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5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있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조롱하고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아니 백부장, 이 사람은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그 군병 데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책임자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게 돼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으니, 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그 예수님 양편에 달려있던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구원받은 강도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강도는 회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 속에 죽는 게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이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죄 지은 분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도 마음속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그 비방만 하는 강도를 막 꾸짖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범한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악자, 이 죄 많은 강도 보세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변화가 돼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아멘.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한마디라도 하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한마디라도 하라. 아멘. 절대 가룟 유다 같이 죽지 마세요. 이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은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지키는 자들이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야,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다 같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고 구원받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지만은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느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계시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다 그래서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신령한 눈이 열려요. 아멘. 그래서 마치 비석을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덮어놨다가 탁 벗기는 거, 요거 그 계시란 뜻이 그 원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는 순간은 그 가려웠던 게 탁 벗겨주는 순간이에요. 그때 탁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러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것도 은혜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면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대속을 받게 됐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앞으로도 혹시 범하게 될 죄까지.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지성조서가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죄라고 하는 건 다 끝났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랬어요. 이 성소, 지성소의 휘장은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휘장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는 그 옛날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던 속죄의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않게 됐어요. 왜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 없어요. 속죄 제사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자주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들 중에는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다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잠시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